11월 23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년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15가지 큰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나눈다면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단편 경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한 절 한 절마다 의미가 있는데 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반복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구절들이 눈에 있고 그 마음에 구절들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와 닿을 것입니다.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다르게 좀 더 쉽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정의가 실현되는 그때에 의인이 즐거워하고 악인은 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그때가 사후에, 즉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는 실제로 우리가 죽은 뒤에 실현이 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정의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재자, 테러리스트,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많은 흉악범들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 명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에서 말하던 정의가 실현될 때인 것이죠. 올바른 정의가 실현이 되면 의인들은 기뻐하고 악인들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갑중의 갑인 이 하만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유대인 전체를 멸절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꾸셨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달아놓은 장대에 누가 죽게 됩니까? 바로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유대인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괴롭혔던 원수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마치 20절의 말씀처럼 되어 있는데요. 함께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약자였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모르드게와 그의 가족은 살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셨지만 반대로 하만과 그를 따르는 자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고 삼킨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삼킨 바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내세에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22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무력이 아니라 지혜로 싸우는 사람이고 23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21절에 이 따라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뒤따르다, 추적하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강도로 쫓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결의와 아주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삶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충 어쩌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 의지를 불태워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마법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어지고 가난도 없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더 잘해주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때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헌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더 나눠야 할 수도 있고 더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려면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말씀처럼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존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10년을 훌쩍 넘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제목이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책이죠. 우리 안수현 스님 정말 남다른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신데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잘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돈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께 수술비를 드리고 밤마다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군의관으로 있을 때는 영창으로 갇혀있는 군인들에게 책들을 나눠주고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곁에서 친구가 되었던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이 바로 말씀을 들었던 대학생 때부터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독교 동호회 이름을 짓는데 스티그마라는 동호회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흔적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마도 의사 안수현 선생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평생을 바보 의사처럼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았는데, 그가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길에서 야채를 파시던 할머니, 일일 노동자 등등 형편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그의 장례식에 조문을 왔었다고 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르니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삶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가족들도 건사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예수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쉽지 않지만 정말 공의와 그 의를 따라서 우리의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넘치는 교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넘치는 교만으로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의인이 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나를 대입시키고 사울을 그 어떤 다른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원수들을 사울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이면 좋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으로 나를 볼 때 좋은 말씀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사울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가 그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고 의인의 길로 갈지 아니면 무시하고 악인으로 남을지는 누구의 선택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주중에는 세상에서 평신도들처럼 똑같이 일을 하고 주말에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좀 바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선하신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이분이 정말 장로님이신가? 이분이 정말 집사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품격 없는 언어로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누구보다 성품이 좋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넌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26절을 내 사회에서 모습과 객관적으로 대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 내 모습과 대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나의 선택으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람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치시고 경종을 울리신다면 그것이 더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의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말씀을 등지고 이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를 싫어하고 받지 않으심은 그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의 악한 마음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짐승을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려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곡물을 드리는 소재를 만들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소재라는 제도를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제사 이후에 화가 나서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가인의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폭력성이 그 내면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것이고 이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가인의 악하고 그릇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이전의 6일간의 삶, 그 시간들은 어떨까요? 6일간의 시간이 주일과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일관된 태도를 산다면,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일관된 태도로 산다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고 베풀고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도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았던 6일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일의 예배도 과연 기쁘게 받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도 굉장히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주중에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증하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기 원합니다. 일할 때도 주를 섬기듯 일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주를 섬기듯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주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멋진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그 어떤 똑똑함으로도 그 어떤 전술 전략으로도 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지혜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조품이 뛰어나도 진품 앞에서는 모조품일 뿐입니다. 모조품이 절대로 진품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행동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서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인 것이고 아무리 우둔해도 그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싸울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바로 마병을 예비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면 마병인 것이죠. 근대 무기로 치면은 우리가 탱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드론으로 탱크를 또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강력한 무기는 아니지만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탱크를 우리가 끌고 온다면 그렇게 위협적인 무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견고하고 위력 있고 두려움의 대상인 것. 고대에는 그러는 것이 마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이김은 마병을 하나님 자체가 이미 워낙 강력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마병까지 끌고 오신다면 31절 말씀처럼 이김은 여호와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이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김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실 때 하나의 전쟁에서만 몇 개는 이기고 몇 개는 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출전하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전쟁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선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의 편에 선 사람입니까? 미국 남부 전쟁 당시에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북부의 편입니까? 아니면 남부의 편입니까? 왜냐하면 북부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남부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나의 바운더리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가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자의 경우라면 미련한 자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로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길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텍스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싶지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편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정의의 때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의인으로 살지 악인으로 살지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지혜롭게 올바른 것을 붙드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중에 드려지는 6일간의 삶의 예배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한 지혜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자인데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